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지승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8절에서 20절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깨닫다라는 표현은 빈동사인데 잠언 전체 맥락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18절에서 20절의 서너 가지는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와 합치되지 못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서너 가지 중에서 첫째부터 셋째의 경우는 모두 자연물입니다. 독수리의 자치, 뱀의 자치, 배의 자치입니다. 세 가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치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핵심이 되는 넷째 자치는 남녀가 함께한 자치인데 특별히 음녀의 자치가 그렇다고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녀에게 유혹을 당한 자치는 금방 사라진다는 것인데 사라지는 이유는 음녀가 거짓말에 입쌌기 때문입니다. 먹고 나서 입을 씻어 흔적을 지우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도 금방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바로 음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음녀가 거짓말에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음녀의 자치를 발견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녀가 음녀인지 알기도 어려우며 그런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음녀를 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3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비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정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21절에서 23절은 세상을 진동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자리가 아닌 다른 이의 자리를 차지했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첫째부터 셋째는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입니다. 모두 자신이 합당하지 않는 행복을 얻은 경우들입니다. 이 중 둘째로 음식으로 배부른 것에 대한 언급은 30장의 큰 주제 중 하나인 만족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21절부터 23절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 대해서 잘못된 욕심을 내는 것, 즉 탐욕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요정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이것은 요정이 탐욕을 내어 여주인을 내쫓은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18절부터 20절에서 넷째가 음녀였는데 21절부터 23절의 넷째 역시 잘못을 행한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잠언 5장부터 7장에서 음녀는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는 아들을 유혹하여 정한 배필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도록 권합니다. 요정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것은 지혜를 버리고 미련함을 택하도록 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24절에서 28절은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서너 가지와 21절부터 23절의 서너 가지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24절부터 28절의 네 가지와 29절부터 31절의 서너 가지는 긍정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24절부터 28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경우들입니다.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는 개미, 약한 종류지만 바위에 집을 지어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반, 임금이 없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일하는 메뚜기, 그리고 손에 잡힐 만큼 작은 크기지만 가장 넓은 왕국에서 살아가는 도마뱀이 바로 그런 경우들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언급된 경우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24절부터 28절에 나타난 경우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경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29절부터 31절에서는 가장 잘 걷는 서너 가지를 언급합니다. 잘 걷는다는 것은 발걸음을 좋게 만들었다는 의미로서 지혜로운 발걸음을 취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해서 그 어떤 짐승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자, 사냥개, 순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사자, 사냥개, 순염소는 모두 강한 힘을 가져서 자신의 걸음을 양보할 필요가 없는 동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걸음이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참된 권위를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잠언 전체 맥락에서 길 혹은 걸음은 지혜의 길을 뜻합니다. 길을 좁게 한 왕이란 지혜를 구하여 진리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얻게 되는 진실한 권위를 뜻합니다. 지혜의 길을 얻었기에 자신의 삶에서 당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권위를 얻은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최종적인 삶의 결과를 보여주는 묘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32절에서 33절은 미련함을 버리고 겸손하라입니다. 아굴의 잠언 마지막 구절은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만약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차였다면,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였다면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다른 이의 분노를 사게 된다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미련한 일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미련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요약하면 미련함을 버리라는 권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21절에서 23절은 음료를 주의하라는 권고로 해석되고 24절에서 28절, 29절에서 31절은 지혜를 취하여 진실한 권위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에서 33절은 미련함을 버려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미련함을 버리고 지혜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만족을 추구하며 음료의 길을 버리고 지혜의 길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매우 독특한 문해적 어휘와 형식들을 사용하였으나 그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서 배운 잠언 1장에서 29장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굴은 다양한 자연물과 인생사의 경우들을 예로 언급하면서 우리 인생의 행보가 어때야 하는지를 30장의 서론 세 구절을 통해서 요약 정리하여 보여줍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세계관과 삶의 실천 원리들은 요와 경애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지혜였음을 깨닫고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우들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 고통하며 때로는 지혜를 발견하여 즐거워하고 때로는 진정한 권위를 발견하여 그 앞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참 지혜의 길은 추상적인 이론의 길이 아닙니다. 아굴처럼 말씀의 원리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실천해가는 하루하루의 행보가 바로 지혜의 길, 명철의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경건한 지혜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공동체와 세상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종이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악한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고 애인에게 조강지처의 자리를 내어주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 아내, 부모, 이웃, 성도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